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 제목마다 응답 받으십시오. 기도 제목마다 응답 받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과 기도 15번째 시간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 교회들을 돌아보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곳은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등이었습니다. 통상 이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경에 갈라디아서가 있죠. 이 갈라디아서가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보통 갈라디아는 역사적으로 남갈라디아와 북갈라디아로 나누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당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은 갈라디아 지역 중에서도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바로 이 교회들을 방문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굳건히 세우고자 했던 것이고 계획대로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이룬 이후에 이제 다음 행선지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는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이 아시아라고 하는 이 지명 때문에 이제 유럽에서 유럽으로 보아서 동쪽에 있는 이 대륙을 아시아 대륙으로 그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아시아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 근본이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시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이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합니다. 아나톨리아 반도, 그리고 오늘날 튀르키예, 터키라고 부르죠. 그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 소아시아, 이 갈라디아로 기준으로 보면 이 서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그 지역을 보통 일명 소아시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남갈라디아를 중심으로 이제 교회들을 굳건히 세우고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직진하면 이제 소아시아가 나오거든요. 이 소아시아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러한 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들을 쭉쭉쭉 돌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더 가면 이제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지역이 나오니까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다음 행선지를 놓고 하나님 아시아로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성령님께 물어보았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곳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라디아는 갈라디아를 두 군데로 나눈다고 했죠. 남쪽 갈라디아와 북쪽 갈라디아. 즉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 땅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 직진하면 소아시아인데 성령님께서 아시아 쪽으로 가지 말고 이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북갈라디아 땅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비두니아는 이 북갈라디아 지역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행선지를 북쪽으로 인도하셨으니까 북쪽 끝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 비두니아로 올라가서 무시아까지, 이 무시아는 항구이거든요. 이 항구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또 거기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땅 최북단에 있는 이 지역으로 이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7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것도 막으시고,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에 있는 비시디아와 무시아와 또 최북단에 있는 그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도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드로아는 소아시아 북서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드로아로 내려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제는 아시아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드로아 자체가 소아시아 북서쪽 끝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남갈라디아 땅을 지나다가 아시아로 못 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북쪽 끝에 있는 도시로 가려고 했더니 성령님께서 막으셔서 다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소아시아 북서쪽 끝에 도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시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세웠을 때에 9절을 보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상에서는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것은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은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 아나톨리에 반도라고 하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건너가서 마게도냐로 가는 것은 당시는 유럽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2차 선교 여행은 내가 여기에서 사역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을 보여주시고 그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하는 그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의 대표적인 도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라고 하는 그 도시들이 바로 이 마게도냐에 위치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본 환상을 인정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인정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은 실라 그리고 디모데, 누가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합해서 네 사람이 함께 동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실라는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면서부터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었죠.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지 않았습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인해서 심히 의견 충돌이 있어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를 합류시켰죠. 그런데 갑자기 누가가 등장을 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이죠. 왜 누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이죠. 누가 사도행전을 썼습니까?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했을 때는 그 안에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누가는 언제 만났을까? 드로아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갈라디아의 가장 끝쪽에 있는 그 도시로 가려고 했지만 못 가게 하신 이유는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다 하나님의 계획은 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더 폭넓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가라고 하는 동역자가 정말로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그는 의사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의사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했겠습니까? 이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난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도 같은 것이지 않았겠습니까? 이 누가는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 후서 4장 11절을 보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편지예요.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누가는 사도 바울의 평생 동역자가 된 것이죠. 자,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2세기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누가복음 소개문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요. 그 문서에 누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직업이 의사였다. 그는 또한 사도들의 제자였으며 후에 바울을 수행하며 그가 순교하기까지 같이 다녔다. 누가는 아내도 자녀도 없이 일심으로 주님만 섬겼으며 84세의 나이로 베오디아에서 성령에 충만하여 잠들었다. 이러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이 이방인이었던 이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유일하게 이방인으로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고, 이방인이었지만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었던 사람이 이 누가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점은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또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마다 함께한 동역자들, 실라와 디모데와 또 나중에 합류한 누가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면 순종해 주었다는 것이죠.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함께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봅니다. 즉, 갈라디아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음 행선지를 어디로 갈까, 이렇게 서로 논의를 했던 거예요. 서로 논의하면서 아시아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을 했어요. 아시아로 가자. 그런데 그날 밤에 성령님께서 아시아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음날 동역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못 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반대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순종하고 인정하고 함께 간 것이죠. 아시아로 안 가고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계획을 세우죠. 우리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 이 북쪽에 제일 끝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끝으로 갑시다. 그래, 그렇게 우리 합의 보는 겁니다 하고 이제 결정을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서 아니라고 하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사도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은 끝까지 사도 바울을 신뢰하고 사도 바울이 하자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이라는 단어이죠. 사도 바울만 그렇게 부르셔서 사도 바울에게만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인정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도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도 바울 당신에게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요. 그렇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들과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얘기인데,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한 거냐고 그 목사님에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기도하고 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랬더니 정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근데 왜 성령님은 나에게 다르게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다른 신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디모데도 그랬고, 또 누가도 이제 뭐 성령 받아서 뜨겁게 막 열정을 품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내가 봤어, 그렇게 말했을 때에 다른 동역자들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한 그 환상이 성령님께서 주신 환상인지를 증거를 대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저 같았으면 물어봤을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정말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시고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한 것이, 그것이 성령님께서 정말 당신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이 맞느냐라고 얼마든지 물어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을 때에 내가 들은 것처럼, 내가 본 것처럼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다른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보다 덜 성령 충만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이 덜 성령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도 똑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성령 충만하고 다른 사람들은 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한두 사람에게만 말씀해 주실 때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들이 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마음에 굳게 다짐하고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야 되겠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똑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에게만 지금 예수의 영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또 환상은 사도 바울만 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듣고 환상을 못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당시 사도 바울이 그 무리의 이 선교팀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지도자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보아야 되겠지만, 다른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이 사람들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성령 충만하였기에 사도 바울을 인정해주고, 또 사도 바울이 들은 음성, 또 사도 바울이 본 그 환상을 따라서 함께 순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이렇게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특징인 것이죠. 악령 충만한 사람들, 마귀가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면 특징이 딱 나타나요. 분열의 영, 마귀는 분열의 영, 거짓의 영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말라오게 만들고,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결코 아니죠. 상식적으로만, 또 성경 안에서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아도 어찌 되었든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들 모임이나 또 노예도 또 여러 노예들을 제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부목사 시절 때부터 여러 노예들을 거쳐서 지금 서대전 노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목사님들 모임이나 또 노예 모임이나 보면 은혜로운 모임, 은혜로운 노예는 서로의 의견이 좀 달라도
사람이니까 다를 수 있죠. 방법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은혜로운 모임은 항상 어찌되었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항상 은혜가 있었어요. 서로 생각이 달라도 한마음 품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동일한 성령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그 모습을 가질 때에 은혜로운 모임, 은혜로운 공동체, 은혜로운 교회, 또 목사님들 모임, 은혜로운 노예가 되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이분들은 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켰기 때문에 어찌 생각해보면 아시아로 갑시다 하고 결정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서서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는 실컷 밤새도록 논의해가지고 결정했는데 그 다음날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막 뿔딱지도 나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뿔딱지도 나고, 아이 실컷 논의했더니 아니래네. 한두 번은 우리가 마음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정황을 보면 4번이나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한 번, 2번 이 정도는 참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3번, 4번 가면 이거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내 주장을 내세우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들이 참 하나 되었기에 이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항상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해야 할 교훈이 있는데, 우리가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건 아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간절히 그것도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루리라. 그런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했을 때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았죠. 그것은 다 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응답 중에 하나죠. 기도의 응답은 여러 가지로 나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대로 되는 것이 첫 번째 응답이고, 두 번째는 아니라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죠. 조금 더 기다려봐라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기도한 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교만한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응답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사도 바울도 생각해보면, 또 함께 동역했던 이 사람들도 생각해보면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한 것이 사도 바울과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응답이었어요. 아니라고 했지만 주님, 아시아로 가겠습니다.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더 좋은 응답으로 오게 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에요? 누가를 만나게 된 것. 그리고 남갈라디아 지역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지역까지 더 넓은 땅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고, 또 아시아 지역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유럽으로 건너와서, 바다를 배 타고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요, 사도 바울과 이 일행들의 사역의 지경이 훨씬 넓어진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의 지경을 훨씬 더 넓혀주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더 좋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 가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들을 세우고 거기에서 신실한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 교회에서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평생 사도 바울의 선교의 후원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잖아요. 만약에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네요 하고 아시아로 갔다면
누가도 못 만났을 것이고 또 유럽으로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바울의 나중에 동역자가 되어주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던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물심양면 다 지원해줬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교회들을 못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알고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 더 좋은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죠. 2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친 다음에 아시아로 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아시아로 가요. 그리고 비록 길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말해주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었을 때 아시아에서 적어도 2년에서 3년,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를 보면 제일 오래 있었던 곳이 고린도예요. 고린도 1년 6개월, 2차 선교 여행까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는요, 거의 3년 가까이 머물면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의 기틀을 확실히 잡아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더 좋게 역사하신 것이죠. 제가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정말 놀림도 많이 당하고 또 스스로 자존감도 많이 무너져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나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자기의 저는 이 발이 사역의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이 짧아진 이 다리를 늘어뜨려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더래요. 안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신유 집회가 있다고 그래서 그 신유 집회를 가보았다고 합니다. 가봤더니 성도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그 신유 집회하는 그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다 끝내고 이제 안수기도 하고 그런 시간에 본인도 머리를 갖다 이렇게 뒤밀었답니다.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내 다리를 고쳐줄 줄 믿고 그렇게 안수기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받았는데도 다리가 안 길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한테 따졌답니다. 목사님, 왜 목사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내 다리가 그대로입니까? 그렇게 이제 따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인해서 3번 죽게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3번 간구했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번은 완전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완전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함이라. 결국 사도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약할 때 주님께서 강함이 되시는구나 하면서 더 이상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부터 더 이상 그의 육신의 질병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되지 않았다. 그 말씀을 이제 듣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되겠구나. 내 불편한 이 다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다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는 짧았지만 그 다리 때문에 그가 고민하고 또 고통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한 것 그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 보장을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그 분이세요. 내가 세운 계획이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오산입니다. 그것은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앞으로의 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또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이루어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이 그런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도 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내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여호와 이래.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다. 여호와 이래.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밤에 주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심을 결코 놓치지 않고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먼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